오전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고 해도 힘이 안 납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진정으로 오늘 밤에 또 내일까지 또 나머지 계속되는 시간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임이 교회의 일반 집회가 아니고 바로 그냥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명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왜 안 했냐 하면 너무 이게 또 많이 와버리면 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해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을 처음부터 들은 분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집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회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집회만큼 아주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렇지요? 다른 다 예배 부흥에 다 중요하지만 오늘 집회에 굉장히 사탄이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면은 마귀는 벌써 급행을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밤에 완전히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차근차근하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내일 낮까지 메시지 통해서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염려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염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걱정하니까 그게 염려지, 뭐 염려거리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 이상하지, 뭐 때문에 그래 염려가 많은지. 그건 확실히 은사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런마다 하나님 응답. 맞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럼 찬송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는 눈들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지면 다 해결되지요. 가는 데마다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는 데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 만나보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안 되지면은 왜 안 되는가? 답을 오늘 내일 얻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루 종일 하고 또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집회를 하고 내일 오전까지 강의하고 또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니까, 가서 또 봉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여러분에게 많이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아마 이번 프로그램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사람이 준비했냐 하나님의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강사들과 또 간증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몰랐던 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아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야 되겠는데, 이 날만 세고 나면 또 가보면 계속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인 신자지요. 잘 믿는 신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 없어졌다가 또 힘생기 왜냐면 응답이 또 오르도록 하겠죠. 그렇죠? 좀 피곤하다가도 힘이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힘을 주시니까 또 응답의 문을 자꾸 여서 응답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뭐 계속 열리는데 가보니까 전도 문만 열린 게 아니고 축복의 문이 같이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발견 안 되지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쳐야 돼요. 깨달아야 되지. 자꾸만 그 못 깨달은 만큼 엉뚱한 짓 하게 되고 못 깨달은 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막 땀 흘려고 고생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범사에 뭐요? 감사해라. 이 말은 막 넘어지면서도 감사해라 이런 뜻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축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항상 뭐요? 기뻐해라. 기뻐할 수밖에 우리가 주 안에 늘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실제 내적으로는 기쁘고 어려움이 와도 실제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오늘 낮에 식사하면서도 목사님이 몇 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어려움 당하면은 어떻게 살았냐 사람인데 내가 아는 목사 한 사람이 말이지만 그 목사가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난 뒤에 너무 이분이 충격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당장 그냥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 목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견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분이 많은 경험이 있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기는 비결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해줘. 정신없는 응답을 계속 해줘. 그러니까 낙심될라면 또 응답을 줘. 그렇게 낙심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낙심 잘하는 체질인데 금방 낙심해서 그신데 또 힘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역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수위의 사명자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걸 제가 봤고 그분들하고 같이 전국 복음운동하고 선교 지역에도 답답한 사람도 많지만은 사명 깨달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평신도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일을 보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았다면 제가 참 뭔 일이 생겼지 아무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걸로 제가 살지를 못하고 제 인격으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내게 정말 계속적인 응답이 오느냐 그거 안 오면 오늘 내일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모임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여 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겠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 시간이 이게 중요한 시간이냐 상상을 했습니다만은 소린의 선교사도 지난 주간에 보고 하시는데 처음에 가니까 막 소련문이 열려가지고 1000명도 오고 교회 500명도 오고 막 그러더니 다 가버리고 이제 다 가버렸는데 이제는 누구만 남았나면은 월급 받는 직원만 남아야 나가신다. 소련에 지금 나는 그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 다 빠져버리겠어요. 힘이 있는 데가 다 빠져. 그러면 이제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우리 일본 선교사님 두 분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일본 지역에 기도로 많이 해야 될 것은 쉬운 지역만은 아니다. 일본이 공기로부터 기후로부터 색깔로부터 악령이 꽉 누르는 지역이 일본 지역에 그러니까 막 풀풀 뛰는 목사님도 갔다고 하면은 1년만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전부 다 죽어버리겠어요. 내가 보라 이거 무서운 지역이죠. 하여튼 딱 꽂아놓고 지속적인 기도 운이 필요한 것이. 그리고 일본 지역에는 전도하려고 하면은 좌우지간만 24시간 꽂아놓고는 막 하늘에 아이들 막 계속 통화 중돼야 돼. 좌우지간
한 몇 년은 역사 날 때까지 한 번 딱 일어나 버리면 괜찮거든. 그렇죠? 한 번 딱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뒤집어지는데 한 번 터지면 그게 문제야.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테 발이 그게 문제거든. 하여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 되는 지역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 통화 중.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계속 통화 중. 역사는 납니다. 안 그러면 뒤집질 법이 없어. 우리가 찔끔찔끔 돈이나 좀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하겠지. 뒤에서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한번 하고 말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계속 통화 중이 어려운 것이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고. 지금 그 정도면 괜찮고, 우리나라에도 국내에 지금 사실은 주위에 백성들이 힘을 얻지 못하고,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해야 되겠는데 뭔가가 답을 얻지 못하고 허전한 가운데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공단이나 대학이나 현장은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역사에 나는데 실제로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중한 세월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다 깨달으면 전부 해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 팀 사역자가 4가지라는 방향 가운데 교회 내에서 사역자를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교회 밖의 사명자는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 다른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는 무엇을 서로 공급해서 한국교회에 일어서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선교 지역에 외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포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이것은 내일 낮에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두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며, 여기 우리가 전생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오늘 발견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중하게 생각하십니까? 2가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영접입니다. 영접.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건강유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제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강의를 너무 잘한 거지.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말 하나하나를 지금 전혀 안 잊어먹고 다 되새길 만큼 내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하죠. 이 사람이 설명을 너무 조리 있게 연기를 지어 잘해가지고 내가 그 설명 듣는 걸 지금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만큼 이분이 설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딱 남아가지고 그 법칙을 제가 지금 10년째 빠지지 않고 해오거든요.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영접에 대한 것을 그냥 나가서 예수님 영접해라 이 말이야. 이 영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으면 가야 될 요원들에게 얼마만큼 가르치느냐 따라서 이 일에 역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만나서 영접시키는 거, 요 부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째 것은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인데 다락방이 도대체 뭐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미를 빨리 정리하는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복음 받은 사람이 영접을 어떻게 하냐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 사실들이 물론 현실들은 가서 예수 영접해라, 사형리 읽어주면서 예수 영접해라 이 말 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역사에 나오는 게 아니지요. 오늘 영접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 현장 전도가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며 이것을 왜 해야 되겠는가, 이 답을 발견해내면 사실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발견 다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2가지입니다. 예수 영접과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만 발견해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깊이 달아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일 오전 시간에는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사역자, 교회 밖에는 사명자,
그 다음에 우리 각 지역의 전도자 리더들,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선교하는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중요하겠죠. 그걸 내일 낮에 나눌 때 여러분의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중대한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하라고, 우리를 내보내는 이유는 복잡한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셨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생명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거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도대체 신령한 하늘의 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것을 여러분이 잘 못 누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누리는 만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답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확실하게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기준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적어두었다가 요원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게 이거부터 있어요. 그렇죠? 요원을 딱 만났으면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사역자는 뭘 준비해야 된다, 어떤 축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 사명자는 이런 거, 선교 지역에서 뭘 건드려야 선교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는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역사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복음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 이건 다다. 요거 하는 일이 우리의 주 업무고 교회의 주 업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전생을 본격적으로 뛰는 사람 보고 팀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정말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 보고 다락방 사역자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은 그 멤버들 오늘 여기 모였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축복도 아닌 축복을 붙잡고 헤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통해버리면 입 딱 여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입 여는 게 기도고 그대로 응답이 내려집니다. 맞습니까? 이게 무엇이 이게 뭐 떨어지고 기도하면 이게 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누가 시간 있는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한번 그걸 해보세요. 뭐랍니까? 그 책자화 스크랩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동안은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이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한 뭐 자료가 나올 걸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있는 분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멤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한번 그 현장에 있는 집회 특징 메시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진, 테이프, 비디오, 그걸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10년 동안. 그다음에 하나님 역사에는 어떻게 일어났다, 거기에 대한 뭐 몇 년도, 이거.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이 뭘 느낄 것인가? 막 가는 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업무 두 가지.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영접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은 다락방의 의미, 이걸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새로운 은혜를 받기 바라고, 잘 아는 거로 생각이 들지 말고 마음에 깊이 정리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접 이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뭐 어떻다 이런 핑계대는 그거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그가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보면
예수님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어요. 그 안에 누구 말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뭡니까?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굽니까?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내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것은 아니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영접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만큼 큰 쪽이 나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접,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영접이란 말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킨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지. 그래서 신약에서는 영접이란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해서는 구약에서는 쓰지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전부 예언이고 그림자인데 신약에 와서 쓴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동행했다 이 말을 썼지만은 성령의 내주란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쓴 단어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단 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성령의 내주. 이것을 이해해야 이해된 말입니다. 이게 영접.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내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해버려버렸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접해버리면 몰라 그렇지 모든 것 다 해버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앞서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주의 성령과 동행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산업과 일이요 정말로 주의 성령의 이 인도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을 회복해 버리겠죠. 이 말이 영접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완전히 살아버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뭐 시킨다고요?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 단어가 사라졌는가 하면은 중세 시대 때 사라져요. 완전히. 그래 중세 때 사라져가지고 아직까지 중세 그 천주교 교권을 덜벗은 이런 정신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아직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고요. 영접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신하여 얻으리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라. 이 빛은 뭘 말하는가?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빛은 전기불,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닙니다. 창세 전에 보면은 창세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달, 해, 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모든 게 생명을 집어넣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전기불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달에 햇빛난 그런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 주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요? 영접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생명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영육간에 치료되길 바라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을 쳐다보고 태양 그 열빛이지요. 그걸 막 받아들이고 한 시간씩 이래가지고 몸에 완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무슨 그 도닦는 데 보면 태양빛이요 그 몸속에 막 집중돼 들어가고 모든 병을 다 없애보는 그런 치료법도 있다니까요. 아니 주 예수님이 무슨 빛으로 왔느냐? 태양, 달, 별 이런 걸 넘어가는 영광의 빛으로 와가지고는 여러분 속에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 가고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그때는 조금 후회스럽겠죠. 하늘을 떠가고는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지 말고 지금 많이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거 알고 영접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접할 때는 보통 문제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 족보를 봐라 왕 후손으로 정말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배우면 뭘 낳고 이게 쭉 나오죠. 그냥 유대인 보고 좀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요한복음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희생제물로 오셨다. 그게 초점 둔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시냐? 요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날 본다는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를 보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에 초점을 많이 두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영, 하나님이신 그 영에다 초점을 많이 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오늘 저녁에 큰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 들어가는 거죠. 현장에 사람들 만큼 뭐 하느냐? 영접.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읽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십시다. 오늘 좀 차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장